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5장 끝장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모세,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 가혹한 이 노역에 처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탄식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을 봤었는데요. 오늘 6장 이 하나님의 말씀, 많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모세의 그 탄식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쭉 읽으신 것처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이렇게 이런 강한 손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었지만 오늘 이 13절 안에 모두 5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또 반복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2절에 나는 여호와, 3절에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 그리고 6절에도 나는 여호와, 7절, 8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에 우리 그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말씀 우리 앞장에서도 이제 이 말씀이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전능의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나는 엘 샤다이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에게 나타냈지만 여호와로는 말씀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사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요거는 이따가 뒤에서 잠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말씀, 5절에서도 언약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해낸다. 언약을 기억해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자, 그리고 6절, 7절, 8절 요 세 절은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낼 때 그 입이 둔한 모세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전해라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절은 빼낸다, 건진다, 속량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처한 그 암울한 상황에서 출애굽을 하실 것,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 이게 첫 번째. 7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7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자 하나님의 뜻하심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시면서 계속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 간섭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창조 때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출애굽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가장 큰 이 하나님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8절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땅. 내가 땅을 주겠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다음에 땅을 주겠다. 사실 요 세 가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이하를 보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큰 고통 속에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모세에게 오히려 원망을 쏟아내고 특별히 9절을 보면은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12절을 보면 모세 역시 이미 한 차례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섰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도 마음이 상한 거죠. 그리고 이 실패의 순간에 나는 역시 입이 둔하기 때문에 나는 역시 이래서 저래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라고 하는 자책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세 가지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좀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무려 5번 등장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네. 예를 들면 몇 장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그리고 22장 14절. 네. 곳곳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말씀 우리 이제 앞에서 봤지만 출애굽기 3장이었죠.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그때 우리 나눴던 것이 이 말씀의 뜻이 이 이름의 뜻이 두 가지다. 하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어떤 하나님의 앞서 또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든 그 무엇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들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지존자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언약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이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뭐 능력이나 이렇게 막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앞에 봤던 것처럼 엘 샤다이 뭐 이런 단어라든 이런 이름이라든가 그냥 엘로힘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 언약과 관련해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련된 오늘 이 모세의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앞둔 이 상황은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우리 봤던 것처럼 또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또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 이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 언약이 성취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은 받았지만 그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그냥 막연히 그런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언약은 받았지만 성취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 모세 너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이 모세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 지존하신 여호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항상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 것처럼 1절 말씀 같은 경우에 내가 강한 손으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TV 광고를 보면 가끔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등장하는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그 제품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이게 막
우리가 이 자신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복음이란 단어를 썼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6절, 7절, 8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신 이 출애굽의 복음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아니죠. 기원전 1500년이니까 더하면 3500년 전이군요. 수년 전에 그냥 과거에 묻혀버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아까 방금 본 것처럼 6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이 약속을 하십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무거운 짐에 신음하는 저 여러분들을 빼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생의 노역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이 똑같이 그 놀라운 능력, 그 편팔과 여러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속량하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 속량한다 혹은 구속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히브리어의 가알이라는 동사입니다. 누군가를 속량한다.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가장 분명하게 전해지는 그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가 이제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죠. 돌아올 때 그 룻 며느리가 같이 돌아왔는데 이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된 룻이 이렇게 밭에 이삭을 먹을 것을 주러 나갔다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보아스라고 하는 재력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때 이제 나오미가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은 아니군요. 가까운 친척이죠. 그랬을 때 이 룻과 보아스가 다시 맺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보아스가 그 얘기를 그 친척에게 말했을 때 나는 룻을 취하지 않겠다. 당신이 하십시오. 이러면서 양보를 하죠. 그러면서 그 보아스가 극적으로 룻의 남편이 되는데 그때 그 룻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셨냐면 가알, 똑같은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룻을 속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량하는 사람을 이렇게 분사형으로 써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는 고엘, 리디머, 구속하는 사람, 속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히브리어의 가할, 이 고엘이 신약에 오면 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분명히 이 가할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거기서 우리의 죄를 다 피로 씻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리디머, 진정한 고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 회복, 이것은
영원한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지금은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로 저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저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 복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본향,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저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 영원한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도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그 땅에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복음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누고 싶은 세 번째는 글쎄요, 뭐 한 문장으로 만들어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실패하더라도 계속 순종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했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바로는 더 그 노역을 고되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 노역이 더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의 실패입니다. 자, 백성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길게 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 그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랬던 모세가 큰 용기를 내서 순종한 것이죠. 모세에게는 굉장한 용기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한 그 지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마치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었던 그 두려움 못지않게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순종하니까 더 상황은 안 좋아진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도 실패하고 모세도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정말 순종을 이제 하는데 그 순종할 때 우리에겐 기대가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도 열어주시고 이러한 기적도 보여주시고 나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이제 그러한 기도, 그러한 바람을 다 갖게 마련인데 오늘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순종하더라도 나의 기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지 않으셨냐? 아닙니다.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뜻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과 그 기대를 조금
미루시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상황을 이 출애굽기를 비춰보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 그죠? 바로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밀려가는 것일 뿐이지 모세의 순종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실패하시더라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세 가지 붙잡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